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 말씀까지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이 앉아 읽고 하여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인생 설교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인생 설교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일생 동안, 즉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감동을 받은 설교, 즉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설교, 그리고 기억나는 설교, 그것이 인생 설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베드로에 있어서 인생 설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렌스키라는 유명한 학자는 오늘 본 말씀을 가르쳐서 탁월한 설교학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였는가? 크게 우리가 두 가지 면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50일 전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였던 사람이에요. 옛날 직업, 업으로 돌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그는 담대하였어요. 그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오늘 본 말씀에 베드로의 설교를 분석해 보면은 굉장히 성령의 뜨거움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회개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 말씀의 설교는 굉장히 신학적인 설교예요. 지적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면서도 뭐예요? 신학적이에요. 이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갖고 있는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인생 설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설교입니다. 그 예 중에 한 가지 예만 든다고 한다면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베드로가 이 시편을 인용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다윗을 존경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해하기 쉽도록. 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지적이면서도 또한 굉장히 영적인 설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였는가?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으로 주장하기는 마가다락방,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하였을 때에 이 진리를 깨달았지 아니하였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이 베드로가 어떤 자세로 설교하고 있는가 하면은 14절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뭔가 하면 이르되라는 단어예요. 이 이르되라는 단어는 명확하게 무엇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이르되라는 단어는 명확하게 무엇을 선언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붙은 단어가 또한 뭐인가 하면 서서 소리를 높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앞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도망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서서 소리 높여 말씀하고 있는 이 뜻은 뭔가 하면 자신감 있게 전파한다라는 내용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무엇인가 선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훌륭한 율법학자가 있어요. 랍비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가운데는 해당장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들에게 말하자면은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뭔가 하면은 14절부터 21절까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22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두 가지 큰 주제로 담대하게 명확하게 확신에 차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럴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합니까? 물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조금 더 나아가면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초대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능력을 오늘 우리도 다 함께 경험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회개하여야 합니다.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살 길이 있고 거기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두 가지 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의 말씀,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 오늘 본 말씀에 베드로가 전한 핵심의 말씀 중에 22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또 크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은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3년 동안 사역이 뭐입니까? 크게 세 가지이죠. 권능, 기사, 표적, 비슷한 내용의 단어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말하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적을 행하심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오늘 우리들도 선포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22절에서 24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34절에서 35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어떤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는 너희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 내용을 베드로가 지금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회당장이 있습니다. 율법학자가 있습니다. 그 지식층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갈릴리 사람, 이 어부 베드로가 지금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지금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하면은 7번이 나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주의 깊이 살펴보도록 하면은 우리 23절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려주셨다,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고통에 매여 있어요. 물질에 매여 있어요. 명예에 매여 있어요. 세상 쾌락에 매여 있어요. 자기 어떤 이 자존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매여 있는 부분에서 풀어주시는, 자유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야 합니다.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중독에 사로잡혀 있어요. 매여 있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권력에, 명예에, 쾌락에, 또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 우리 자신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저도 무언가 한 가지에 매여 있어요. 그 매여 있는 부분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는 누가 주시는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세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이 매여 있다라는 것은 사망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사망, 무덤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이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도록 풀어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여요. 매여 있게 하여 사망에 들어가게 합니다.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매여 있는 그 부분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사망 외에 없지만, 절망 외에 없지만, 죽음 외에 없지만 주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여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 그런데요,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살리셨다.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었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게 복음이에요. 죽었다. 이 끝이 아니에요. 다시 뭐예요?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구영삼위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는다. 하늘 영광의 그 자리에 앉는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고 영광스럽게 하늘 보좌 우편에 저와 여러분들 앉혀 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뿐만 아니라 36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라는 뜻은 뭔가 하면 주인이에요. 우리 집의 주인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왕이에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 가정을, 충만한 교회를 통치하고 인도하고 지도하여야 됩니다. 왜요? 왕이기 때문에. 왕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다윗이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 시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25절에서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의 희망에 그하리니 주께서 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 시대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다윗이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잖아요. 하나가 뭐예요?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부활을 믿으니까. 예수 부활을 믿으니까. 여러분 다윗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물론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영광을 누린 왕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러나 이 다윗이지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이 이 왕자리에 탐이 나서 죽이려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부활을 내다보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왕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생명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37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때에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이것이 좋다, 그런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질문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베드로와 같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어야 하고, 어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였을 때에 대답할 말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분명하여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분명하게 증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하였을 때 그 누군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가 질문을 할 때에, 천국에 있는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지는가? 그러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회답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3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누가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누가 성령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요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받아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누가 예언했어요? 요엘이 예언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무가내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미리 뭐예요? 예언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것을 예언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받아서 보내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그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임하였는가라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면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죠. 우리 17절, 1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세 가지 현상이 하나가 뭐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부어주신다. 네, 부어주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은 흘러 넘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사로잡는다.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지금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생각해 보세요.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베드로가 이런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설교예요. 그것은 이 베드로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주시는 은총과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꽝끈적인 부어주시는 흘러 넘치는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인가요? 오늘 복음 말씀해 보시면 젊은이들, 또 남종 여종들, 또한 연세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구약과 큰 차이가 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구약 시대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모든 사람이다. 이게 큰 변화의 역사예요. 구약 시대 때는 어떤 한 사람, 선지자,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를 갈급하고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세 번째 현상이 뭔가 하면은 꿈으로, 또 환상으로, 예언으로 각각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꿈으로, 예언으로, 환상으로 임한다, 이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좀 우리가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두 가지 큰 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한 사람, 구약의 한 사람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을 잘 알죠. 지위가 높아요. 군대 장관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아람 왕에 있는, 왕궁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큰 불행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문둥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가 들렸으니까 지위, 재산, 명예, 인기 소용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 걸린 이 나만 장군 가정에 한 계집 아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여러분 열왕기하 5장 2절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이 어린 아이, 여종, 이 하인을 데리고 왔어요. 사로잡아서.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었어요. 수종들 때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 누구예요? 나만이에요. 나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선지자 누구인가 하면 엘리사예요. 엘리사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가 나병을 고치겠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 집에 어린 꼬마가 심부름꾼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이 전쟁터에 가서 사로잡아 왔어요. 하인이에요. 종이에요. 그런데 저 우리나라에 가서 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나아가면 나병을 고침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저 같으면 안 듣겠어요.
쉽게 말하면 관심도 전혀 안 기울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병 환자다 보니까 한번 가보자. 갔어요. 갔는데 또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와서 안수기도 해주고 환영해주면 좋겠는데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마중도 안 나오고 인사도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단강가에 가서 7번 씻으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나만 장군 입장으로서는 화가 나는 일이에요? 안 나는 일이에요? 화가 나지 않겠어요? 내가 이래도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어디서 와서 안수하고 환영하고 그렇게 해준다고 하나 모르겠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7번 씻으라고 하니까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되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종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환상, 꿈, 예언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이끌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리며 그대로 살아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대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도 잘 알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마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해도 열매가 없어요. 헛수고예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물을 던졌더니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찬양할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환상에 우리는 사로잡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나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을 향하여 말씀에 따라 나아갈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불가능하고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환상이고 꿈이지 않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정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권능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명확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환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였던 그 하나님, 베드로에게 역사하였던 그 하나님, 나만을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분의 손길을 체험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